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요일 한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칼을 차고 왕에게 면담을 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에훗은 다락방에 홀로 있던 왕의 배를 찌르고 혼자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굽니다. 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시체가 된 왕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훗이 도망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3장 28절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고 모압을 점령하고 80년의 평온기가 주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의 왕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의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당한 모압 왕 에글론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본문 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 이방의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에글론은 육체적으로도 비둔한 자였고 칼을 차고 들어온 에훗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감각도 무뎌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전무한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 그리고 물질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였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 때문에 전쟁에 패하였다가 죄를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 왕에게 승리하는 것은 영적 승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영토 확장의 목적 혹은 자원을 탈취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목적, 때로는 종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 이념의 문제 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고 싸우고 부수고 탈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었고 종교적인 문제의 전쟁과 정치적인 갈등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구약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리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셨으며 구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리적 전쟁은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라와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 대표자들이 일기토의 방식으로 전쟁하였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승리한 전쟁도 영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승리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유혹과 도전과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